마태복음 말씀인데요.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장님과 신평 기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기쁜 마을을 섬기고 있는 정화영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하단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명지보다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더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려지는 찬송의 고백이 너무 진솔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고, 또 제가 앞에 서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시 보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지 때 명지에서만 계속 드리다가 하단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단 예배가 참으로 아름답고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담은 본문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사실 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실 선지자 시대를 끝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라고도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실 것이고, 또 이 말이 또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는 칭찬,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칭찬이죠. 그 칭찬이 생각나기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주님까지도 칭찬하시면서 당대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과 필요한 역할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과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1절과 2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그의 활동 무대와 그가 전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활동했던 활동 무대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유대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즉 변두리에서 사역했다는 말이죠.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1절과 2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그가 일깨우고 각성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그는 일반 유대인들을 일깨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일반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일깨우는 역할도 했다는 것을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일깨웠던,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시대를 일깨우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그가 예비하고 가리킨 분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인데요. 11절 말씀을 이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지죠. 11절 여기에서 그가 했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의 존재는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을 때마다 그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분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삶을 헌신하고 던졌던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이 부분에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구절들 안에 조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좀 함축해서 나타낸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앞서 언급드렸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감은 오시죠.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그의 사역을 함축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장 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근데 포로기로 접어들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험난하고 비탄에 빠지고 너무나 괴로운 삶이 이어지겠죠. 자, 근데 그때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 3절은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세례 요한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말로 보면 조금 이게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불분명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가 외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메시지이다 라는 의미로 이 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소리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성경이 원어는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여러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원어에 보면은요, 원어를 좀 직역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원어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그가 오심을 준비하라. 소리가 이렇게 외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의인법을 써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소리가 이 메시지를 외치는 거다. 즉 앞에는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메시지였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근데 성경 원문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소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다. 뭐라고 소리가 외치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곧 오신다. 주의 길을 닦아놓아라 라고 누가 외친다고요? 소리가 외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에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대화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죠. 세례 요한에게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성경 원문의 번역을 직역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라고 그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에 요한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바로 그 소리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선언하는 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됨이,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리라고 언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다. 이 소리를 외치는 자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 마련인데,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성경 원문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 소리를 전하는 자, 이 메시지로 소리를 내는 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의 존재됨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 이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리는 어떤 거죠? 소리는 어떤 거예요? 소리가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죠.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내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증발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 메시지는 남기고 갑니다. 실체는 없지만 그가 했던 역할은 분명히 남기고 가는 것이 소리죠. 자, 저는 왜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소리를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아예 소리다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말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표현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말만큼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함축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증발되고 그에게 집중되어지는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로만 돌리면서 자신이 원래는 실체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은 증발되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주의 길만 정확히 예비하고 그리고 사라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의 역할과 그의 사역을 함축해서 그는 소리였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역할만 하고 퇴장한다, 그 역할만 하고 사라지고 증발한다, 그리고 그가 가리킨 분만 가리키고 그는 사라진다. 정말 멋진 표현이면서 동시에 오늘과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리인 세례 요한은 이 소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아까 앞에 살펴봤던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눴었죠. 이 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가 했던 사역들을, 역할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소리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소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보시죠.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활동했던 주 무대가 어디라고 했죠?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광야였을까? 왜 하필 세례 요한의 주 무대가 광야였을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듣기에는 광야보다 예루살렘 중심부가 낫지 않겠습니까?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대중들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광야보다는 예루살렘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는 광야였던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몇 가지로 정리를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의 장소가 광야였었죠.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광야가 심심하면 등장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연단받아야 될 것 같으면 다 광야로 갑니다. 또 훈련돼야 될 것 같으면 대부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총 몇 년이 걸렸죠? 예, 잘 아시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곳 역시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받는 다윗 역시 예루살렘 중심부 왕궁에서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갈고 닦아진 훈련된 장소는 오히려 광야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주옥 같은 시편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쏟아진 눈물의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알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었습니까? 역시나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서 깊은 교통을 나누었었죠.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항상 연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연단을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건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항상 광야였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튼실하게 세우는 기초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야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장소로서, 준비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그것을 준비하였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지게 될, 그리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광야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처지와 상태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여러 믿음의 선지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 사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뭐 세워진 것도 없고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죠. 황폐한 곳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처지,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인데, 모든 것이 무너진 이러한 상황, 그런데 이런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케 채우심으로 일어서게 되는 토대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들의 처지와 상태를 말해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광야의 의미입니다. 즉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실체를 말해주는 곳이라는 점이죠. 자, 세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의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신학적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황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중심부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심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장악해 있습니까?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주무대가 이제 광야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례 요한은 이 대중적인 거짓 지도자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해 준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그는 언제나 듣는 이가 있든 듣는 이가 없든 언제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주의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만 그게 사역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듣는 이가 있든 듣는 이가 없든 사역의 모든 동기는 그의 사명이었지 열매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그의 역할과 그의 모든 위치에 충성을 다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광야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처지와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거짓 지도자들과 구별되면서 참 메시지를 이들이 듣는 수가 적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했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그는 소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그는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일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각성시키는 일을, 또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강력한 질책을 부으면서 경고하며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좀 독한 표현이죠. 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좀 강한 어조로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구나라고 좀 생각되어지시죠. 그런데 물론 그 의미도 맞겠습니다만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최초로 그리스도가 암시된 복음이다 해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한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을 예고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의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읽었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뭐라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해악적이고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또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로 말하자면 여전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조건과 외형을 오히려 9절에서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들, 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과 그들의 오만을 일깨우며 경고하며 이 시대를 이렇게 일깨우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두 번째 일입니다. 바로 시대를 일깨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만은 사람의 시선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집중될 때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고 그분이야말로 충만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시며 너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오직 그분만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닦는 자일 뿐이라고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르쳤던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가리키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사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을 조금 넘어서는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은 흔히들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역대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의 명성에 벌벌 떨었던 것 잘 아시죠? 벌벌 떨었던 것을 우리 사복음서 읽으시다가 보면은 발견하시게 될 텐데, 심지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의 사역이 위대했는지 메시아 논쟁까지도 있었던 그런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은 아무에게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살펴봤습니다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논쟁을 가져올 만큼 그의 사역은 위대했고 너무나 찬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에 역시나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과 언급하면서 했던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때만 또 언급될 만큼 아주 크고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켜 세워주는 이 세례 요한에게 왜 유혹이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사명을 다하면 다할수록 충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빛이 더 찬란하게 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자신에 대하여서 어찌 유혹이나 자망 같은 게 생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뭘 했다는 말입니까? 즉 자신은 더욱더 이 소리 역할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실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증발해서 없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기 뒤에 오시는 이만을 가리켰습니다. 메시지만 남기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분에게로 모든 시선과 모든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역할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는 그의 사역과 역할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듣는 자가 있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오만을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깨우면서 그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며 오직 그분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살아 없어지고 증발되는 그런 소리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소리가 없다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이 소리가 아니라 실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멋져 보이고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소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세워가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되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자신이 실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고 때로는 무수히 많이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제와 가장 직결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배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유혹에 휘말리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예배 때에 가장 사라져야 되는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에는 이런 말은 잘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그런데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일까요? 물론 설교를 잘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는 잘 압니다.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심령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고, 더욱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며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설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터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웅변술로 설교 내내 지루하지 않게 많은 입담으로 아주 맛깔스러운, 또 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신선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달변가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설교를 잘한다는 이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설교를 잘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만 있을 뿐이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야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죠.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 도구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항상 이 문제에 넘어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문제에 넘어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목회자들 역시 자신이 실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설교가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사역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몸부림치며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만 머물고 우리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건 비단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역시나
그리스도의 소리여야만 합니다. 그분만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여야만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역시 자신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더욱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시 그런 마음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아예 없앨 수 없다 하여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증발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노년의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그때 그분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자신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주일학교 때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아서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끝까지 건강이 되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 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누구에게 감동이 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이 되겠죠.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뭔가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도 그냥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그분 삶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신앙인 중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고 정말 큰 어려움 당한 그 시기에도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중에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전부 다 차압딱지가 이제 붙여져 있고 쓸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고 매주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사람과 씨름하면서 싸워야 되는, 토요일 밤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주일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분은 주일 아침이 되면은요, 주중에 그 삶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에는 어느 때와 똑같이 이 사업 부도가 나기 전과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시간에 일어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사실 그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교회와의 거리가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근데 차까지도 쓸 수 없는, 근데 차비는 있냐? 차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교회까지 와서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헌신하에 지킨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분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그리 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다른 분이 엮어가지고 좀 그 일을 조금 채워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자신이 주 앞에 드릴 헌신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정말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은 신학적 깊이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 신학적 통찰에, 신학적 깊이에 상당히 감탄을 자아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성도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얼마나 생활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가정 형편도 너무나 어려워졌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신학교에서 이 목사님에게 신학교 교수의 자리에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콜링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분은 그 자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뭐 신학교 교수가 더 우리 목회자보다 더 사실은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리를 꼭 고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건너서 들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으로서 자기의 목회 자리를 지켰는데 자기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10명밖에 안 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리 빛나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주께서 맡기신 모든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한 5년 전쯤에 소천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몇몇 분들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특출나게 무언가 잘하시는 것은 없었지만은 자신이 특별하게 드러나거나 주목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가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머물면서 울림을 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귀하고 복된 삶, 이게 바로 소리의 삶이죠. 자신은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참된 메시지를, 참된 울림을 남기는 삶, 이것이 바로 소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증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신다면은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소리가 필요한 시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신앙적 자료와 컨텐츠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처럼 불어나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이런 때에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참된 소리는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가 되십시오. 그분만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십시오. 나는 증발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신다면 그 일에 헌신하시고 울림을 주시는 그런 메신저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소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